오늘 룻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룻기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력한 다윗 가문의 선조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가장 존귀한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자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신 결혼을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존귀한 가문에 이방 여인 둘이나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살몬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신 가나안 족속, 특별히 여리고 거민이요, 또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방 민족일 뿐만 아니라 기생인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모압 여인 과부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너희가 관계하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을 이방 여자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의 딸들을 위하여 이방 남자들 데리고 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불신 결혼을 저희가 이렇게 웬만하면 지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불신자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불신 결혼을 해보니까 목사님도 여러 교회를 또 여러 청년부들을 섬겨봤지만 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경우가 없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불신 결혼을 통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역시도 이방 여인들에게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신 결혼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가문 가운데 이방 여인이 2명이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이 관계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들이에요. 심지어 기생이기도 하고 과부이기도 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오히려 남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생명처럼 생명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가문, 특별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명예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불신 결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남편 때문에 믿었던 자매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몇몇 있어요. 근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거부한 게 아니라 불신자로 인해서 영향받을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결혼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한번 결혼 특강 때 한번 하자. 그래, 여러분, 라합과 룻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가문에 들어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경에 이방 여인 이름으로 룻기라는 성경을 만들 정도로 이 룻의 믿음을 존중을 해주세요. 그래서인지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이방 여인 룻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다윗의 가문이 이 룻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예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4장 22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갈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오늘 룻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벳. 여러분, 오벳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으로 말미암아 오벳이 태어나서 이 오벳으로 말미암아 이세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가문이 만들어졌다는 게 오늘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룻은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부모님마저도 모압에 있는 부모님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는 최하층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님 밑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의 부를 다 빼앗아 버리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만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룻은 따랐어요. 룻은 자기 부모님을 모압에 있는 일가 친척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결코 시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우리. 그래야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강조하시는 기생 라합과 룻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러면 룻의 전반적인 구속사적인 중심 흐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히려 룻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룻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며느리 오르바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과 함께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모압 여인은 명시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의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앞으로 영원토록 여호와의 구원의 총회에 모압 여인들, 암몬 여인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들, 암몬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거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사실을 여러분,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갔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이 봐라.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더니만 가진 거 다 잃었지. 심지어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 그러니까 아들들이 결혼하자마자 다 죽었잖아. 너가 아들들이. 여러분, 이렇게 비난할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가자 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조금 지나자마자 나오미가 강건하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건하여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겉으로는 며느리들을 위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오미는 강건하게 제발 나하고 같이 가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한번 룻기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계속해서 강권을 합니다. 왜? 같이 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거거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며느리 둘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들은 결혼하고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떼놓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오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나오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의 동서를 따라 너의 부모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지옥에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기가 받을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오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룻을 떼어놓으려고 했었어요.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동서 오르바와 같이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지옥에 떨어져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부모님 밑에 안정적인 모압과 우상이 아니라 이삭을 줍더라도 하루 한 끼조차 먹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여인, 그것도 직설적으로 기록한 모압 여인이 다윗 가문 가장 존귀한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룻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로부터 얻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죽을지언정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헌신하는 룻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 그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유력하였던 보아스와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할머니로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또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자 헌신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당연한 보상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룻기를 통하여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보면은 47페이지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고신교단의 목사님으로 진짜 경건한 분이셨어요.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비록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지만은 정말 자기의 가족들보다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더 사랑했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자기들을 향한 시간보다 성도들의 자녀를 향한 시간이 더 많은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고 17일째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 자녀들 가족들보다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더 돌보았던 목사를, 그것도 17일째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아 가면 여러분 그 어쩌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쩌고 그 가족들은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봤었을 때에 야,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갑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데 그 목숨을 데리고 가. 이찬수 목사님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자기들보다도 성도들의 자녀들 더 사랑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번을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단 하나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찬수 목사님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은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예요. 남편을 잃고 교회 담임 목사를 잃고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찬수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교회 담임 목사님을 데리고 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가 뿌려놓고 거두지 못한 이 열매,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 대해서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은 오히려 더 어머니께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3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은혜들을 통하여서 그가 그때 답을 얻었어요. 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고 헌신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는 이 책에 이렇게 자기의 답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당 우리 교회의 부흥은 도대체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 때 내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은 아버지 때가 아닌 자식인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게 하셨다.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은 아십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까? 분당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걸까? 바로 아버지의 헌신,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 어머니의 희생과 순종이었음을 아들은 이제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신방을 가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자녀들보다 성도의 자녀들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놀아주질 않고 온통 교회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교회도 개척하기 힘든데 우리 집사님의 한 분 아버지는 5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심지어 그분이 중고등 시절에 말씀을 하세요. 반지하에 3번째 교회를 개척했나? 반지하에 비가 항상 들어오니까 어느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자다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공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스티로폴을 주워다가 반쯤 물에 잠긴 그곳에 스티로폴을 깔고 잤대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녀들보다 교회 성도들의 자녀를 먼저 살폈대요. 근데 지금은 고백해요.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소천하고 난 뒤에 자기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섬기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헌신하는 자들을,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베푸십니다. 보상을 베푸십니다. 오늘 룻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한 대로 보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비길 건 아니지만 저희 딸도 여기에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은 틈만 나면 목사인 아버지를 원망을 해요. 저것이 너도 내가 얼마 전에 알았다, 효원이가 그러던데, 나는 우리 둘째만 나를 원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째도 효원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예솔이 있는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첫째 딸은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진짜 나를 원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저도 딸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첫째 딸이 태어날 때 저는 중고등부를 데리고 지리산 천왕봉을 등정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한가? 이제 겨울에 애들을 데리고 천왕봉을 올라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중산이 좀 내려왔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출산기가 있다는 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내려가면은 물론 선생님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아빠니까 첫째 딸이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창원에서. 그때도 고등부 제자 훈련생들을 데리고 거제에 갔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둘째 딸 태기가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연락이 와서 고민을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첫째 딸도 못 갔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까지 내가 미성숙했는지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처남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신 누나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첫째 딸, 둘째 딸 태어날 때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제가 서울에서 한 6년 있으면서 교회 인사하기 전에 한번 경북궁에 애들을 데리고 가고 또 구정 때 이제 거기 당직이 있으니까 한번 못 내려와서 한번 홍대에 애들을 데리고 간 거 외에는 같이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은 모르는데 불렀어요. 이 아버지의 애들의 그림 일기나 일기에 아버지가 없다. 그림을 그려도.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함께 있었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상담 선생님이 제 후배예요. 숭실대 후배예요. 내가 상담을 전공했는데 조금 부끄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았어요.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는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를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보니까 뭐 나엘이도 있고 은샘이도 있고 하린이도 있고. 근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나도 어떨 때는 여기에 또 훌륭한 부산대생들도 있지만은 또 좋은 대학들을 들어가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서울대생도 많고 또 연대하고 가까우니까 또 연대생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생활을 해보니까 겪어보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서울대생이라고 좋은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안 들어갔다고 나쁜 길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 길 가운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두 딸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들도 있고 우리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때로는 세상 부모님들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훨씬 능력 있고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부모님은 너희들이 원망할지라도 너희 부모님은 하나님의 보험이다. 아마 너희가 아빠 나이쯤 됐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그때에 한 번만 아빠가 왜 그랬는지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퍼거슨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거라, 너희 부모의 우상에게로 돌아가거라 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제자도와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국 이 헌신이 오늘처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심지어 한 성경에 룻이라는 이름을 이방 여인이 올릴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